엄마가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이제 만든다고 노력을 했어요. 애에게 먹였더니 애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음식을 만든 엄마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상하죠. 이러면 쉽게 다음부터 내가 음식 만들어 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마음이 상해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한 이유는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뭐가 잘못됐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 했냐? 원망했죠. 이 원망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말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시고 마음이 힘들어하는가를 민수기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평과 원망이 뭐냐? 나를 멸시하는 거라. 그리고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그래서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하마.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심심찮게 그냥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삶의 자리에서 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하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느냐? 자, 하늘문이 평소에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문이 짠하고 열리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늘문은 열쇠가 바로 뭐냐?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구약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강복절, 맥추절은 보리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는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 이 모든 절기가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냐 그러면 감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강복을 해 주셔서 감사해. 보리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해. 다른 모든 과일과 그런 농사들을 짓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 그러니까 절기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 감사에 맞춰져 있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는 어떤 생활입니까? 이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광야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차이점이 있죠. 출애굽기는 이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살았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들려줄 말씀이 뭐냐? 신명기.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불평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려. 개구리가 얼종의 시를 생각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남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버리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기억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자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어떤 건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왜? 홍해를 걷는 적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새까맣게 몰라요.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너희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죽기 전에 2세대에게, 너희 아들, 딸들에게 유월절이 뭔지, 맥추절이 뭔지, 수당절이 뭔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걸 직접 가르쳐라. 이 얘기거든. 이 말씀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가난하게 살았죠. 제가 어릴 때에도 쌀밥 먹는 거 아주 부잣집 아니면 힘들었어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보리밥게, 보리는 한 번만에 못 먹잖아요. 두 번째 밥 하시는 거 알죠? 한번 쪄놨다가 나무 채반에 두었다가 다시 보리를 밑에 앉히고 쌀을 조금 얹어서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는 두 번째야 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쌀밥 먹기가 어려워. 왜? 할아버지만 드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라는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60년대 아이들이 60년대. 근데 60년대 생기죠. 62년, 61년 이런 사람들이죠. 시가 제목이 뭐냐? 쌀밥이에요. 언제 쌀밥을 먹을까? 생일이 오면 쌀밥을 먹을까? 제사가 오면 쌀밥을 먹을까? 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게 시예요.
옛날에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 쌀밥 먹을 때 소고기 구우고 끓여 먹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죠. 지금도 북한은 뭡니까? 굶어 죽고 있잖아요, 사람이. 북한의 손이 뭡니까?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손이 바로 뭐냐? 쌀밥과 소고기국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중에 실패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가르쳤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난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근데 그렇게 가난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배고픔이 뭔지 몰라요. 요즘이 말하면 보릿고기 시절이잖아요. 요즘 아들 보릿고기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다 보릿고기를 키웠기 때문에 보릿고기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그래요.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게 바로 뭐냐? 배고픔을 참는 것.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져요. 부모가 뭘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감사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이 감사는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누구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몰려와요. 나도 모르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문 집사님 근무하시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좀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 스케일링 하는 동안에 스케일링을 하는 그 간호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제가 돌리면 감사합니다. 그 스케일링하는 와중에도 계속 저한테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케일링 하는데 그 스케일링 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맛있는 걸 하나 사들고 와서 간호사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간호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물 하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물 하나 들고 와서 내 마음을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오직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감사를 너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이게 바로 뭐냐?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참된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하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에는 또 어떤 능력이 들어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근데 그걸 알아요. 알아도 다니엘은 뭐냐?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상황인데도 잘못하면, 기도가 잘못하면 사자굴에 잡혀가서 던짐을 받게 되죠. 이런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하느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런 상황을 만드시나?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다.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간다. 이런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 말로 횡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왜? 뭘 듣고? 우리의 감사를 듣고. 여러분 여기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죠?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랬거든요.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서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자기를 때린 간수가 와서 잘못해도 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감사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건 참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삶이 팍팍해져. 우리 애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좋은 거 줄 때만이 아니라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을 싹 닫아버리고 입을 크게 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의 강조점이 뭐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뭐냐?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신명기는 강조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광야에서 죽게 됐고 이거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의 강조점은 그게 뭐야?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저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이 유대인이 650만 명이 죽은 모든 역사를 간에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야드바셈을 다 관람을 하고 마지막에 나오면 돌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얼굴로 만든 새긴 그 두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기억해 놓은 게 그게 그것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렇잖아. 유대인이 650만이 죽었잖아. 기억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 그들이 뭐야? 뭐 하는 겁니까? 삶의 경험을, 지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죠? 너무 이런 거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6.25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던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6.25를 제대로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알아. 왜? 내가 경험해 봤잖아. 굶어 죽어봤잖아. 포탄에 사람이 죽었잖아. 그걸 내 눈앞에서 그런 걸 다 봤거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의 잘못이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어서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자녀들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교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 중심에 섰나요? 지금 전 세계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역사고 경제고 뭐 언론이고 뭐 미국 사람인데 가보면 뭐예요? 유대인이야. 스필버그 유대인이야. 세계 언론과 경제를 다 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성공한 게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자녀에게 땅도 없어 우리는. 그렇지만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살아온 이유는 뭐냐?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 교육의 힘이 오늘 세계 중심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신앙교육, 감사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 민족이 세계에서 우뚝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느냐?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사느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 하나님은 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제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으니까. 지금도 설교하는 내내 가슴이 아픕니다. 통증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견디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찾아보면 자꾸 나와요. 보물처럼. 찾아보면 자꾸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고 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 꼭 마음에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자녀에게 또 감사를 가르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